사무엘상 3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요. 함께 봉독할 때에는 17절부터 21절까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18절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함께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 그러한 시기가 이제 이르르고 온 국민이 어떠한 한 가지 일을 바라면서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주권 국가를 이루고 자유롭게 온 백성이 살아가고 그렇게 독립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온 국민이 그 한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백성은요, 이러한 순간이 올 때 이 나라의 독립의 가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자기의 생명을 다 던지기도 합니다.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다고 여기고 정말 백성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열정 다하여 힘 다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든 소망과 기대와 온 백성들이 바라는 그 소망을 물거품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국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내주어 가지고 오히려 그 독립과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몰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립의 순간이 지체되고 멀어져 가고 모든 백성들이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또한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선택은 온 나라에 피해를 주고, 그리고 또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보다는, 백성들보다는, 국민들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가족과 생명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원한, 자신의 목적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나라가 바라고 있는 그 소망함에 대하여 반대편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점이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소망이 다가오고, 소망적인, 정말 바라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던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날을요. 제가 지금 잠시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를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12지파로 이렇게 구성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이 나라가 두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한 나라는 사울 정부,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그 사울의 실세를 장악하고 있는 아브넬의 통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전쟁이, 같은 민족 가운데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통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할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어떤 전쟁의 고통, 그리고 그 전쟁이 가져다 준 참혹한 결과들, 그리고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끼리 전쟁하고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또 아프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아버지도 죽고 형제도 죽고, 그 전쟁을 통해서 희생자가 많이 또 나오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런 시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민족들 간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온 백성이 막 이렇게 싸운 것은 아니고, 지난 한 7년 동안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군대끼리, 그리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어떠한 장군들끼리 그러한 전쟁 중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장군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하면서요, 이제 이 전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때처럼 다윗의 통치하에 있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장로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브넬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득하는 과정도요, 참 아브넬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이 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장로들도 이미 다윗을 알고 있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다윗의 손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적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장로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마음에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장로님의 마음을 아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 다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통일 국가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멈춰지고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윗은 지금 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나라를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결단만 했으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이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가지고요,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다윗이 바랬던, 온 백성들이 바랬던 그 날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이제 그대로 하라, 아브넬의 말이에요.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아브넬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여 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언약을 하여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 안에 이 이스라엘에 있게 하여 주셨을 때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화가 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온 나라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평화의 시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블레셋의 침략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적국들 쳐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뺏기고, 양들 뺏기고, 심지어는 자녀도 뺏기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땠을까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동의하고요. 그리고 사울의 지파였던 그 모든 지파들도 다 동의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다윗을 이렇게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지만 자신들의 어떤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어떤 정부가 있었을 때 자기 어떤 기득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울의 정부로 사울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니까요. 사울이 어떤 관료직도 주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정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지금 마음들이 모아지고 그러한 이득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전 국민이 바라고 있는 이러한 때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19절 보시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또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선하게 여겼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 이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전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대관식을 갖고 왕으로 세우는 그 날을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합시다 하기 위해서 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것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운 이후의 삶을 한번 지금까지 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도망 다니고
사울 왕이 목숨을 찾으려고 하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광야 이름이 다 나와요. 여기 그 시절이었어요.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시절에 그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하는 데 가서 숨어서 도망다니고요. 그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죠? 적국에 블레셋의 망명까지 합니다. 그 고생의 세월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운다는 약속을 받고 난 후의 삶이 더 정말 고난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죠. 아마 누군가가요, 이러한 다윗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혹시 착각한 것 아닌가? 아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고 하셨는데 저 생고생하고 정말 온 광야는 다 돌아다니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맞고, 아니 지금까지 저런 고난을 겪는 사람이 또 있었나? 할 만큼요. 정말 다윗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비할 만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 모세 정도? 요셉도 그랬는데요. 다윗처럼 막 죽을 고비를 또 넘기고 정말 너무나도 극심한 그러한 고난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 세우라고 그런 거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황을 다른 이 적국에서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 기름 부음을 하신 그 다윗이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저게 말이 되나?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의 결과를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고난을 지나고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잖아요. 우리 같으면 사울이 딱 죽으면 기회다 그러고 그냥 그 궁궐로 가서 차지하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하나님께 여쭈어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냥 거기 가가지고 작은 서급에 살면서, 그 궁궐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집에 살면서 유다 한 지파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을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지난 그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면 가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리고 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그 고난의 시간이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힘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넬이 생각지도 못한 그 사울의 2인자하고 그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정말 실세로 다스리고 있는 이 아브넬이 말이죠. 사실은 아브넬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영광을 펼치고 자기의 유익을 더 펼치려고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아닙니까? 이스보셋은 꼭두가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아브넬을 주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다윗이 배설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넬도요, 다윗을 만나러 올 때 20명의 핵심 인물들만 데리고 와요. 이 핵심 인물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총리, 그리고 보좌관, 그리고 경제부 장관,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또 용사였겠죠. 20명 데리고 왔다는 것은요, 다윗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소식을 갖고 아브넬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넬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다윗이 오랫동안 기다렸을 때 다윗을 통하여 이 시간을 또한 오게 하시고 또 아브넬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때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이 전체 나라의 이 소망을 물거품이 되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요, 막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배반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 역할을 하는, 그 안타까운 일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다윗이 바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소망의 날을 반대편에 서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압이었어요. 요압. 근데 요압은요, 다윗 정권의 2인자였습니다.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 정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요압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하루는 요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어떤 소식을 듣냐면 아브넬이 왔었는데 우리 다윗 왕이 순조롭게 이렇게 보냈다 하는 것을 요압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압은요,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 이전에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용사들과 그리고 사울의 용사들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중에 동생을 잃습니다. 누구에게 잃었냐면 아브넬에게 잃어요. 요압의 동생을요. 네. 이름 아시는 분도 계신데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서로 용사들끼리 싸우는 날이 됐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브넬이 이제 아사헬이 쫓아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 쫓아오는 걸 알고요, 몇 번 경고합니다. 쫓아오지 말아라. 이 아브넬도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이지만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너랑 싸우기 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화 보면 대적인데도 왜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그 싸움을 피하게 되는 어떤 주인공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날 쫓아오지 말아라 여러 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노루같이 빠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아브넬을 막 쫓아갑니다. 아사헬이요. 그러니까 이 아사헬이 어쩔 수가 없어 다시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를 죽이게 되면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같은 민족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정부하고 다윗 정부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 지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데 아사헬이 멈추지 않고 아브넬을 따르니까 아브넬이 정당방위를 하기 위해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요압은 원한을 품게 됐어요. 반드시 내가 아브넬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아가서요, 그 아브넬을 왜 그냥 보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자기의 말을 다윗 왕에게 다 퍼붓고 나옵니다.
왕이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좋은 의도로 가져온 것 같습니까? 제 말로 바꾸면요, 아브넬은요 속셈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정탐하러 온 것이지 정말 그러한 평화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통일을 우리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넬을 이제 죽일 마음을 품고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다시 부릅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긴밀히 할 말이 생겼다고 그렇게 누군가를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의 아브넬을 요압이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요,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는지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먼저 기브온 전쟁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는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는 어떤 보복에 대한 것을 허용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이 상태가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들을 막기 위해서 이에는 이라는 법을 주신 것이지, 이에는 이대로 하라 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이러한 보복의 개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똑같이 돌려준다 하는 것을 이 시대에는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살다가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해를 입히면 그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정당히 요구하거나 그 해를 돌려주는 것을 이 사회에서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 때는요 이 보복의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전쟁 중에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30절 본문에서요 죽였다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우리말로 죽였다가 두 번 나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리고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 이렇게 두 번 죽였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죽였다는 단어를 원문에서는 다른 죽이다의 표현으로 씁니다. 앞에서의 죽이다의 단어와 뒤에서의 죽이다의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앞에는 살해하다, 뒤에는 죽이다로 번역합니다. 저는 그 NIV 성경의 번역에 동의합니다. 그 원문의 사용의 빈도를 보면 앞에 사용되는 것은 살해하다, 그리고 뒤에 이것은 죽이다로 봤을 때 그 NIV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살해를 저질렀냐면 요압인 것이죠. 요압은 자신이 상처받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소속은 어디에 있죠? 그가요? 유다 나라 다윗의 정부에,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편에 서고 있는 요압을 그립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다윗이 보기에 극심한 죄악이었던지 다윗은 아주 강력하게 이 죄악에 대하여서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제 듣고 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나와 내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을 때에 그것에 그 요압의 지금 이 살인에 대하여 조금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 장관이지만, 아무리 친하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반대편에 선 이 선택에 대해서는 나와 내 나라는 여기에 절대로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의지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주 심각한 것에 대하여서,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화친을 청하는 자를 배반으로 갚는 것에 대하여서 시편 7편에서 아주 극심한 죄로 규정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화친을 청하고 온 나라가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화친을 청한 것에 대하여서 요압은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또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죄가요, 그 원한에 갚은 그 죄가. 그리고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반대편에 쓰고 대항하는 이 자리는 이러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압을 정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질까 봐 예수님의 그 말씀 해석과 예수님을 만약에 믿게 되면 자신들이 다 모든 것을 먼저 회개하고 그 부끄러움을 다 고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원수로 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로 요압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래서 누군가를 좀 지도자로 삼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원한이 있고 조금 나와 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아니면 대적하는 말투로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등을 돌리거나 하는 모습을 통하여 요압이 했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역사에 대한 대항을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한번 했습니다. 이때 요압이 동생 잃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윗처럼 같이 바라보면서, 내 동생 죽었지만 하나님, 제 동생 영원한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화친을 청하였고 이렇게 했는데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아브넬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브넬에게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윗에게 가서 정황 다 듣고, 얼마나 다윗이 원하는 때가 왔는지, 내가 섬기는 왕인데, 그리고 얼마나 온 국민이 원하는 정쟁이 평화적으로 이제 그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지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부터 일어날 그 시기가, 이제 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전쟁, 이 에너지 쏟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고 할 이 방향을 바라봤다면, 요압이 아브넬과 손 붙잡고, 요압도 훌륭했지만 아브넬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화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제가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감독이 자신의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영화에서 일어날 일들을 돌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서 역사를 영화로 바꾸는 그러한 영화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역사가 바뀝니까?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나에게 화친을 맺고자 하는 손을 내가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시간들에 대하여 요압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연약한 이 시대를 살고 이 땅을 살면서 죄성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면 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바라보게 하실 때 어떤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의 마음에는요, 아브넬과 팀이 되기가 싫은 거예요. 내 동생 죽인 저 나에게 상처 준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은 공간에서도 있기도 싫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마치 역사를 돌리러 이 요압된 우리가 이 자리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여서 하였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로 전해져서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요, 나의 본성은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상처 입혀주고 싶고, 그러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구나 하는 이 경책을 가지고 손 내밀고 다가오는 지체들의 손 붙잡아주고,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는 먼저 다가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요압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 이 진노를 요압이 받아야 했죠. 그런데 요압이 회개하였을 때 그 진노는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 우리도 지금 이 순간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원한 때문에, 내 개인적인 욕망과 내 개인적인 어떤 유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하심 바라보지 못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저주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 서로 용서와 화합이 있기 원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한 팀 가운데, 우리가 받들고 섬기고 있는 십자가 생명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면서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의 원한에, 주님의 말씀보다는, 주님의 역사보다는 나의 원한에 휘감겨 있을 때 우리는 요압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반대편에 서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인과 같다는 것이죠. 라가는 욕입니다. 이스라엘의 욕. 우리는 상처받을 때 그렇게 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에는요, 그러한 대적이 없고 그러한 증오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용납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의지하시며 그 평화의 손길, 화평의 손길,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1절로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내 안에는요 상처가 있고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갚아주고 싶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취하기 싫은 그런 우리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의 일을 볼 것입니다. 방패한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시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바라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나에게 화친을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압과 같이, 아브넬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내가 사사로운 나의 감정과 나의 유익에 치우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면서요, 나아가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실 때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였음을 고백드리시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오늘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모든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군사 삼아주심을 감사 찬양하며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주신 구속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측량할 수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의 구원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